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복음서 전체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복음서 전체를 좀 이야기하면서 복음서의 기록 목적, 좀 더 세부적으로는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익이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디에 좀 핵심을 두고 어디에 좀 포커스해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야 할지가 선명해질 겁니다. 이런 어떤 좌표 없이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는 것과 이런 명확한 좌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전체에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왜 마가복음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썼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점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점이다 라고 놓고 보면,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 이게 뭐 AD 30년 그 근간 언제쯤 이제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보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게 AD 한 67년에서 70년 사이 정도로 봅니다. 근 이 한 4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 단계도 이야기 나눌 게 있고, 또 마가복음과 이거 뭐 제가 다음에 좀 정리를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이제 AD 한 80년 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얘기했으니까 다 해보자면 요한복음은 90년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의 이 단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두 단계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부족할 테고, 그리고 내용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단계 다를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그리고 복음서들이 왜 기록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서의 장르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저희들이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복음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서신과는 다른 장르입니다. 그죠?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편지글이죠. 서신이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바울 서신과는 장르가 다릅니다. 복음서를 굳이 이제 복음서의 장르를 굳이 구분해 보자면 어디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루어서 그 일생의 일들, 혹은 그의 어떤 인격, 혹은 그의 주장, 혹은 사상,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것을 우리는 전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서는 일단은 전기물이다 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정확하게 복음서의 장르를 구별해 보자면 고대 전기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고대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 현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현대 일반적인 어떤 전기물과의 차이를 좀 표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고대 전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 전기물과 우리들에게 익숙한 고대 전기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차이는 이겁니다. 현대 전기물은 사실은 이 시간의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의 그 한 인물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인물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이 인물의 사상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글의 근간으로 두고 현대 전기물을 꾸려 갑니다.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고대 전기물은 이 시간의 흐름에는 좀 자유롭습니다. 뭐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현대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전기들보다는 확실히 이 시간의 흐름에 조금 자유롭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저자가 이 인물의 삶과 어떤 주장과 이 삶의 그에 따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시간의 흐름보다 중요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전기물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인물, 그 전기를 쓰고 있는 그 인물을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시간의 흐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으로 함께 놓고 봐야 하는 복음서로 굉장히 시간상의 흐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간 별종이죠. 전혀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성령 청결 사건이 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냥 그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저자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어떤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글을 썼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요한복음이 그와 같이 나올 수 있게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고대의 전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 두고 마가복음과 여타의 다른 복음서들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시간대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뭐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사건을 그 위치에 배치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저자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가를 더 우리가 염두에 두고 더 집중해서 그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복음서들을 고대 전기물이라는 이 한 장르로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고대 전기물이라는 장르를 가진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졌을까, 어떤 방법으로 기록되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띄워드리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복음서의 저자들이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추측하시겠습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물론 복음서 저자들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이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의 글에 담기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예수의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고, 이 목격자가 그 목격담을 막 이야기하고 다녔고, 또 다른 이들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수의 사건을 보았거나 혹은 이제 가까이서 들었거나 한 사람들이 말씀의 일꾼이 되어 그렇게 예수의 사건을 근거로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아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그 40년의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목격담을 막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그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막 목격자들의 증언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설교, 말씀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도 전달되었고 그렇게 전달되던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되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지금 마가복음 저자가 자신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러분, 목격자의 증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설교라고 하죠. 그리고 붓을 든 사람들, 자,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할 때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자신이 지금 복음서를 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 기자들은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그들이 글로 쓸 때 하나님 분명히 계시로 알려주셨을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복음서를 쓰기 전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고 이런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신의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공동체, 요한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 진리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격을 받았고 이러한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겁니다. 낫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붓을 들어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함. 믿는 자들을 당시에 있던 어떤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서 썼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일단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복음서는 고대 전기물이라는 장르에 속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전기물은 시간의 흐름보다, 그 특징 중에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특징은 시간의 흐름보다, 연대기적 순서보다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좀 더 중요해서 시간의 흐름에 조금은 자유로웠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의 1장을 통해서 이 저자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서 차례대로 기록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는 이게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썼냐면 교회의 신앙 수호를 위해서 썼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걸 정리해 보시면 고대 전기물에 속하는 복음서에서 이 저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겠습니까? 그 당시를 살아가던 1차 독자들,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신앙을 보호하고 더욱더 성숙해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이야기를 앞에서 했지만 마가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파피아스에 의하면 AD 60년경에서 130년경까지 살았던 이 파피아스에 의하면 장로는 또 이렇게 말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적을 순서적으로 기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여기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통역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기록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하였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입으로 전달되어지던 정보도 있었고, 기록으로 짧게 전달되던 정보도 있었고, 또 하나 더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예수님의 그 이야기라는 그 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 핵심 자료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천천히 더 잘 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속된 말이지만 이해를 위해서 깝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깝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어느 정도까지 이 마가복음 저자가 그리냐면 정말 이 예수님의 대적 정도로 막 베드로를 그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제자는 내부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외부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 특이하게 12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계속해서 내부자 중에서도 내부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D 70년이면 여전히 초대교회 내에서 12사도들의 영향력이 지대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마가복음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주된 자료였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다들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면 사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널리 읽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자들을 이렇게 깎아내리거든요. 특히 베드로를. 근데 그 당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장면들이 많은 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꽤 널리 읽혀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늘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지만 AD 70년, 67년에서 70년 그 근간에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면 한 AD 80년쯤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이것도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일단 차치하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순서도 그렇고 헬라어 단어도 그렇고 이렇게 가져와서 딱 봐도 이건 표절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표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시대로 말 이거 표절이다라고 딱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아서 마가복음은 널리 이제 읽혀졌고 마가복음을 한 자료로 누가복음의 기자와 마태복음의 기자도 아마 이 마가복음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입으로 전달된 정보, 기록으로 전달된 정보 등을 통틀어서 유심히 살펴서 자신의 복음서들을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마가복음은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 기록 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이 기록 목적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마가복음을 읽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이 좌표를 딱 잡아놓고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막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록 목적을 분명히 해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까? 이런 자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자신의 이 복음서를 읽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어지던 1차 독자들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킬 요량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 복음서는 고대 전기물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복음서의 기록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핵심이지만 그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치하면서 도대체 1차 독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가?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가? 그들에게 어떠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어서 영생까지 얻게 하려 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게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복음서를 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근거로, 조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제가 저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청년부 설교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마가복음 1장 1절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이 신학적인 토대로 이루어진 설교입니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복음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들으시면 내용이 더 보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왜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왜 이 복음서를 썼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2개를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